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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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하 24장.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거쳐서 담렛 호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나얀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렀다가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브엘사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2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21장부터 24장은 부록으로서 화면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차 대칭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과 대칭이 되는 말씀은 사울의 범죄로 인한 3년간의 기근이고,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로 인한 7만 명의 죽음입니다. 왕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자, 이 두 본문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사울의 범죄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인구 조사이지요. 자, 사울의 범죄의 결과로 기근이 3년 동안 내렸고, 다윗 왕의 범죄의 결과로 전염병이 3일 동안 지나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를 멈춘 이제 결정적인 행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에서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7명의 사람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고, 기브온 사람은 사울의 후손 7명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이 이 나무에 달려 죽은 7명의 유골과 또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을 잘 모아서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을 멈춰 주셨고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자 이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한 다윗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사건에서는 리스바가 나옵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으로서 이 리스바의 두 아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그 나무에 시신이 매달려 있으니까 이 어머니 리스바가 가서 그 시신을 이제 지키는 거죠. 들짐승들이 해치지 못하게 몇 날 며칠을 지키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그 7명의 시신과 또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을 이제 잘 장례를 치러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방인입니다. 여보스 사람 이방인이고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전염병의 징벌이 멈추게 되는데요. 자, 리스바는 여성이고요. 아라우나는 이방인입니다. 여성과 이방인, 유대 사회에서 주변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서의 부록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다윗과 함께 싸운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이 부록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이름입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다윗 왕국은 다윗 한 사람의 역량과 리더십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용사들의 역량과 헌신으로 세워졌다. 그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용사들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주변부 사람으로 여겨지는 여성, 이방인들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는 이야기, 초대 왕 사울과 다윗, 즉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높으신 권력자, 이 왕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무엘서의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비련의 여인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어머니의 기도가 없으면 왕들도 없는 거야.
사무엘서 이 왕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 헌신한 백성들의 명단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다윗의 왕국도 없는 거야. 이것을 사무엘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이것이 큰 죄로 여겨지는데, 자,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numbers예요. 민수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의 수를 세라,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의 수를 센 것은 죄가 되지 않는데 왜 다윗이 행한 인구 조사는 큰 죄가 되는가? 민수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군인입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할 군인,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고 그 군인들의 수를 센 것이 민수기예요. 다윗에서 이 인구 조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징병을 위한 목적, 군인들의 수를 세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인구조사이고, 인구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 조세의 목적입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제국 전역에 명을 내려서 모든 제국의 사람들은 다 호적하여라. 이것이 왜 이 호적의 명령이 내려지냐? 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후에 우리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많은 관리를 두고 인구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백성들에게 중한 노역과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왕권을 강화하고 그 국가를 관료화시키고 세금을 징수하여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인구조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함께 세운 백성들을 이제 다윗이 그들을 숫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징집과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데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수를 센 것 자체가 아니라 이름을 숫자로 대처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운 백성을 왕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왕이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그 백성을 세금과 노역의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섬김의 왕이 아니라 사무엘서가 그렇게 경계하는 빼앗는 왕의 행보가 된 거예요. 백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노역의 대상으로, 세금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엄중히 물으시는 죄입니다. 민중을 개와 돼지로 여기는, 백성들을 숫자로 취급하고 그들을 노역과 세금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엘리트주의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빼앗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리더로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